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빛입니다.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평화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라며 이 촛불을 켭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일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본문을 주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1차 전도 여행까지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설교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또 사도행전만 계속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사도행전만 하셔가지고 아직도 14장인데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텀을 나누어서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더 큽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아시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어느 교회에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전도 여행을 나눌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는 걸 한 번의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처음 도착한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 방해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그 뒤로 바울은 단 한 번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또 위협을 하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브로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 고온 다습하고 저지대인 그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높은 산악지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의지해서 그 유대인의 핍박을 멈출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에 도망치듯이 루스드라로 피하였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했고 또 돌을 바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돌에 맞았던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성박 시체를 버리는 곳까지 바울을 던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한 번쯤은 그렇게 그들을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참고 참아도 여러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면 한 번쯤은 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잠시 눈이 멀었다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눈뜨게 해주실 것을 알았을 텐데 그렇음에도 그렇게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처럼 되어서 버려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잘못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으로 전해져야 한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파괴의 복음, 또 정죄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는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의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이 죽을 만큼 심각한 혼수 상태였는지 아니면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을 때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 또 동료들을 향해서 조금도 서운함을 가지지 않고 바울은 일어서자마자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였다 나누었습니다. 루스드라 성에는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보다 돌을 던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요.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었지만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성 안에 복음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 또 기적을 베풀었던 나면서 걷지 못하였다가 걷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과 복음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코 꺾이지 않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거나 꺾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날 그 옆에 있는 다른 도시로 갑니다. 바로 더베입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바로 옆이라고 했지만 이 거리가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멉니까? 여기서 서울보다 더 멀겠죠. 서울에서 한 의정부나 동두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갑니다. 아무리 빨라도 짧게는 5일, 보통은 일주일 이상 가야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고 나서 일어난 후에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바울의 몸 상태로는 결코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닿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덕분에 바울은 그 더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더베라고 하는 그 도시는 방해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은혜의 땅이었고 지칠 대로 지쳤던 자신의 몸이 회복할 수 있었던 회복의 땅이었습니다. 더베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어떤 도시가 나온다고 했죠?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자신의 고향이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조금 더 가면 또 안디옥이 나오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지칠 대로 지치고 또 풍토병으로 핍박으로 고난받은 상태라면 나의 고향, 보고 싶은 나의 집, 나의 살던 고향은 무슨 산골? 꽃 피는 산골? 네. 그 아름다운 동화와 같은 그 고향이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것입니다. 다소에 들린 후에 안디옥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친척들 또 제자들 말씀을 나눴던 모든 교인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뒤를 돌아서 왔던 도시를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소를 향해서 안디옥을 향해서 나아가면 아무 걱정 없이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길이었고 자기가 핍박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했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되돌아간 이유를 오늘 성경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핍박을 받고 돌에 맞을 뻔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끌려갔던 그 바울을 보았던 각 사람의 그 도시들, 그 각 사람의 각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고향 집에서 쉬는 것보다 자신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믿음을 그저 한 번만 경험해 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도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천국은 도리어 희생하는 길이고, 믿음으로 가는 천국은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날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예배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전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왔던 길을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냥 떠나오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일을 했죠.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은 각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돌아왔던 길을 다시 가면서 각 도시마다 그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을 택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케이로 토네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뻗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손을 뻗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바울이 장로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을 택해서 세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본래의 의미를 살린다면 그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손을 들어 투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장로들을 세웠다, 또한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옳은 해석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도 연장자, 원로라는 말을 뜻하는 말이지만 1차적으로는 나이든 노인,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장로님 하면 그래도 연장자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의 역할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방문했던 도시마다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공동체에 꼭 노인들, 어르신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히려 그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그 복음에 결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이들이 모였을 때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나이가 있는 연장자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오는 이 장로, 연장자라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나이와 함께 지혜로운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들릴 때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자신의 아들뻘이 되는 디모데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장로의 역할,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바울의 아들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세운 제자들, 장로들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방문한 각 교회는 여러분 기껏해야 1년,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또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모두 다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길어야 2년이고 보통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각 교회마다 믿음의 연차가 그리 길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그 교회 참으로 연약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로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현실 앞에서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나의 삶과 또한 내 성도들의 삶, 서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초기 교회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성도들이 택한 그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제자들을 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선택받은 제자들, 장로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나에게 힘이 없음을, 앞에 선 사람은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만약에 사도 바울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처럼 서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바울의 흔적도 아니고 서로도 아닌, 스스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의탁해드리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이 떠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체포되시고 또 그 마지막으로 체포되실 그때에는 교회의 예배당도 폐쇄가 되었고 예배도 설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의 헌병들에게 끌려가실 때 그 끌려가는 중에 기회를 얻어서 이 목사님은 5종목의 나의 기원, 그러니까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길에서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설교를 산정연교회의 청년회장이었던 당시 유기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록을 하였는데, 이후에 함께 있었던 김린서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메모하면서 설교를 적었던 것을 3일 금식을 하면서 그 설교문을 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원된 설교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 앞에 서셔서 나는 별다른 설교가 아닌 갇힌 중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전한다라고 하시면서 입을 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5가지 중에 3가지의 기도의 일부를 발췌하여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음은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은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 왕 예수 날 위해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느냐 하시면 어찌 무슨 말로 대답할까요? 셋째, 노모와 처자,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80 넘은 어머니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님의 은혜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금지오겹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80 넘으신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끝이 없습니다. 어린 것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대, 악한 세상에 이리때 중에 내 양을 두고 안이 가지 못합니다. 맡기나이다, 맡기나이다. 내 양들을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목사님은 이렇게 5번째까지의 기도 제목의 말씀을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시고 헌병들에게 어머님과 작별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몸져 누우신 어머님께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노모를 향한 마지막 고별 인사는 단 한마디뿐이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어머님, 하나님께 어머님을 맡겨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도 평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형장의 이슬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큰 영적인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저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구하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고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던 기사라도 빛나보고 저 모습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너무도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초기 교회의 제자들을 세웠다 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나의 가족들도,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도 마음을 다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삶 속에서도 매번 넘어지는 나의 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 함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고난을 겪는 일을 두려워하고 떨며하는 성도들이 함께 권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두렵고 내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두려움 앞에 하나님 떨며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기도로 세워가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기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작아도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크시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또한 그러한 가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는 힘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서로 손잡고 능히 이길 수 있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